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툼과 분쟁이 있고 또 크고 작은 좀 이렇게 갈라지는 문제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 오늘날 모든 교회들 안에도 다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몇 명 안 되는 기관과 구역 안에도 사람들끼리 다투고 분쟁하고 하나 되지 않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는 이런 다툼과 분쟁과 하나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장에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한 교회와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겸손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하면 하나 된다. 별로 하나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큰 소리를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겸손하면 하나 된다. 겸손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기관도 그리고 심지어 가정도 겸손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겸손한 사람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또 교제해야 되고 또 긍휼을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섬기고 참으로 서로 섬겨주는 모든 일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성도 간에 섬기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랬으면은 하나 되라는 말은 하나 되라는 말을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연거푸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 되라고 연거푸 세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만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서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 될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3절에 겸손해야 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이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상대방을 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겸손해서 나보다 남을 훌륭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면은 누구든지 서로와 서로 간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니까 여기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겸손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허영심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상대방을 내가 깔보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경쟁 상대로 여기서 서로 막 다투고 분쟁하고 허영심을 가지고 경쟁을 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큰 원수이고 심지어 여러분 이 경쟁심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겸손하지 못한 이 마음이 내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원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겸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를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겸손하지 못하니까 서로 다투고 이 허영심 때문에 경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라이벌 의식이라고 하죠. 서로 이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도 아마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쯤은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뭐 기관 안에, 구역 안에.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훌륭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 되는데, 이런 경쟁심,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면은 너무나 마음속에서 막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막 꼴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쯤은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는 원수인 것입니다. 집에서도 그렇죠. 그래도 우리 집 애가 저 집 애보다는 공부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집 신랑이 그래도 저 집 신랑보다는 더 빨리 승진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라이벌 의식이 우리 사람들 속에 탁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원수이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참으로 내 영혼의 원수 같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경쟁심, 이 라이벌 의식 때문에 참으로 완전히 인생 비참하게 망한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때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말이죠. 여자들이 어떤 노래를 지어 부르냐면은 사무엘상 18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장화하여 가로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다윗과 사울 왕 그 무리들을 향해서 여자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겁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단지라.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인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은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의 눈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나보다 다윗을 높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눈이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다윗에 대한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그를 반드시 내가 반드시 다윗을 짓밟고 꺾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사울왕 속에 확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사울왕이 그때부터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왕권이 있는데 그 왕권을 어디에다 다 쏟아 부었냐면 다윗 하나 죽이는데 모든 자기의 권력을 거기에 다 집중시켜 버렸던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신 모든 힘,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자기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윗 하나 꺾어버리겠다고 모든 왕권과 권력을 거기에다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사울의 인생만 파멸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자결함으로 인생을 끝내버린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참으로 이 경쟁심, 라이벌 의식,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은 결국 나 스스로가 파멸로 몰아가고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사울 왕이 망했던 것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꼴을 못 보는 이런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유능하고 탁월한 리더는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도 적시적소에 그 사람을 배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유능한 리더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기관에도 여기 기관장님들 계실 것이고 구역장님들 계실 것이고 여기 영혼 맡아 섬기는 일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 기관 안에 구역 안에 나보다 더 영적인 것 같고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잘 얻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짓밟아가지고 내 힘과 내 권력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유능한 탁월한 리더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참으로 그 사람을 착갈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유능한 리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시기심과 경쟁심을 다 내어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경쟁심을 가지면 내 안에서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 나 스스로가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쟁심, 시기 질투가 있으면 내가 나 스스로를 괴롭혀서 파멸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진짜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었는데?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참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 내가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지. 이렇게 마음을 먹기로 자기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지. 자기가 그렇게 인정해 버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도 진짜 진심으로 축하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참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은 내 속에 있는 시기 질투는 무너져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시기 질투를 버려버리면은 내 마음 속에 진정한 자유를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다 떼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하나만 고쳐버리면은 내 인생과 내 심령이 새로워진다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 인간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으면은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참으로 내가 참으로 이 경쟁심을 가지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훌륭해서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짓밟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으로 내 심령이 나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고 파멸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를 높여주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 되어서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 어딜 가든지 나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내가 겸손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상대방을 나보다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와 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경쟁해서 옆 사람보다 내가 높아진다고 발버둥 쳐봐야, 그래봐야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못난 사람인데, 못난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아져 봐야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남편 아내 간에도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아내를 무시하니까 하나 되지 못. 연애할 때는 그렇게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이고 제일 예뻐 보이고 제일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그때는 내가 겸손하니까 쉽게 말해서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제일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콩깍지가 벗어지면서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되니까 내 속에 겸손은 무너지고 교만해져 버리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아내를 무시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도 서로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놈의 인간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잘 때는 코를 고는 거지 탱크가 지나가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남편 골배기 싫어서 무시하면은, 그러면은 하나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밖에 나가서 돈 버느라 고생하면 저렇게 피곤할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렇게 살이 찔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놈의 옆에 내는 도대체 집에서 뭐 하라길래 집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여러분, 살림을 아무리 해도 살림은 끝이 없는 것이 살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참으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도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 여기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참으로 내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겸손한 사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겸손해야지 이기적인 마음을 내어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 되어서 내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8절 까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여러분 기독론의 정수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깊이 있게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다 외워야 되고 외울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고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마치 성부 하나님은 더 우월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열등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완전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참으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과 능력을 가지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비유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사람이 참으로 한낱 미물에 불과한 막 징그러운 바퀴벌레가 되는 것으로 비유하거나, 아니면 땅에서 막 기어다니는 지렁이가 되었다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고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피조물이 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되고 지렁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사실 감당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여러분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 것인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 비유해도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자가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창조자가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도 그것도 참으로 감당 안 되는 사건이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데,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가장 참으로 참혹한 형틀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행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신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말이죠, 역설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신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 죄인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성품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만 여러분 낮아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은 높아지려다가 망한 자가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높아지려고 했는지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교만하려고 했다가 완장창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가 교만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뭇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가장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하나님을 도전하겠다고 자기 마음을 높였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낮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도 높아지려고만 하지 낮아지려고 하는 것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안에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참으로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마음 한켠에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진짜 꼴보기 싫은 마음,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서 그 사람을 훌륭하게 여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안에 마음 한켠에 그래 그게 옳은 것이지, 그럼에도 여러분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인의 근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기 전에 이 세베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곧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형제 두 사람을 예수님 앞에서 가장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막 그 속에 막 화가 나서 서로 막 쑥덕쑥덕 거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12제자 모두가 다 자기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만 가지고 있었지 낮아지려고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악한 근성이다 이 말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대접받으려고 하는 생각, 이게 죄인들의 근성인데, 낮아지심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해 섬김받고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온 거야. 내가 너희를 대접하러 온 거야.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내가 온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닮아서 겸손한 사람 되어서 누구든지 섬기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겸손이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이 능력이다. 더 크게 겸손이 능력이다. 자, 보세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이제 9절 이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들 예수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답니다. 그 아들을 가장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가장 낮아지신 예수를 가장 높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장 높여주셨잖아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가장 높임을 받은 그 아들이 어떻게 행하셨냐면은,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가장 높여주셨더니 그 아들이 무엇을 행하셨냐면은, 가장 높아진 그 자기 영광을 아버지께 다 돌린 겁니다. 가장 높아진 그 자기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돌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큰 사랑의 관계이며 겸손의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높여주고, 아들은 높아진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다 돌림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누구도 뗄 수 없는 사랑 속에서 하나된 관계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 정말로 여러분 감격스러운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죠. 권력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죠?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나누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조가 사도세자를 여러분 뒤주에다 가둬서 결국은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조 사도세자가 자기 아들인데 이제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는데 사도세자가 자기와 다른 정책을 펼치고 권력 간에 부딪히니까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영조가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죽여버렸다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에 낮아지시고 겸손해지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참으로 얼마나 겸손하셨냐면은 가장 낮아진 자기 아들을 자기보다 더 앞장 세워서 모든 인류가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만큼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 높여주시는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높임받았던 그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서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나눌 수 없는 하나된 관계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고 누구를 만나든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가 영광을 드러내니까 참으로 찬란한 영광이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천국을 환히 비추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겸손한 사람 되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